성경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아도 별 감동이 없을 거예요. 감동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와는 다른 믿음이 큰 사람이다. 나와 신앙의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간격을 메꿀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도전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배우긴 배워야지. 아브라함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를 통해 도전을 받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되는 면도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닮아 나가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그분이 너무나 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닮을 수 없어.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러면서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느냐. 지금처럼 주의 종으로 만든다, 목회자로 만든다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번제물로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그런 사건을 보더라도요, 지극히 당연하다. 아브라함이니까 당연하다. 나는 못해. 아브라함은 할 수 있어. 왜? 그는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대일꾼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닮아 나갈 수가 없어. 그렇게 여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믿음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음을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번 주에 많은 휴가로 인해서 이게 나오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혹시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지난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과 연결이 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처음에 믿음으로 출발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해 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지만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아브라함을 몰아가시고 설득하십니다. 몰아가시고 설득하심,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임무가 일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갈대아인의 우르와 하란에서 2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근데 가나안 땅에 이제 마침내 들어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일부 이루어졌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거야.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약속의 메시지를 지금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받았던 아브라함은 이제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되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배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까지 드리게 되지만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보여집니다.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냐면 바로 1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 있었습니다. 도착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의 메시지까지 주셨어요. 그걸 감사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을 하니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거민들, 그들을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문이 들게 되는 거예요. 야, 이 가나안 땅이 빈 곳이 아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매치가 되지 않죠.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후손들에게 주신다고는 했지만 여기 이렇게 많은 거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러한 의문과 의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니 이젠 그곳을 떠나게 되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남방 지역은요, 지금의 네게부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네게부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네게부가 지금은 사막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도시와 문명의 발생지가 있을 만큼 풍족한 땅이었어요. 물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정착하지 못해. 왜? 거민들을 바라보니까 이거 말이 되지 않거든. 자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 남방 지역에 가게 되면요, 굉장히 문화가 있고 굉장히 도시 문화가 있고 문명이 발달하고 또 여러분 농업과 목축업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떠나올 때도 믿음이 없었지만 역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살던 곳, 그 남방 지역에 기근이 들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방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은 네게부 사막이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는 풍족한 곳이에요. 물이 많은 곳이에요. 경제적으로 윤택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굶어 죽게 되었네. 굶주리게 되었어요. 기근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물이 풍족하여 농업과 목축업에 적합한 그곳에 갑작스럽게 닥친 기근이 오게 되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 것입니다. 요새 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 위기예요.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또 대공황과 같은 금융 위기, 경제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우리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런 경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나일강이 있었던 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은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 나일강, 유역. 나일강은 굉장히 긴 강이고 큰 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요, 농업이나 이 목축업을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왜? 이 물이 여러분 충만하기 때문에, 물이 많기 때문에 농업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대국이었어요. 지금 같은 미국과 같은 강국이었어요. 대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가는 거예요. 기근만 생기면 애굽에 갑니다. 왜? 이 나일강이 마르지 않는 한 애굽은 풍족하니까 그곳에 가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 그는 이제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내조차도 누이라고 속여버릴 수 있는 인간의 이기심을 엿볼 수가 있죠. 이기심. 여기에 많은 아내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같이 사실 수 있겠어요? 남편이 어디 가다가 강도가 오니까 자기 목숨만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내를 팔아버린다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만큼, 다윗은 어떤 죄를 졌습니까? 살인, 교살죄, 간음죄를 졌죠. 우리들보다 여러분 더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점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연약한 점이 있고 다윗도 연약한 점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당당하게 이름을 넣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우리 신앙은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은 오직 은혜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뭔가 잘난 면이 있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보다도 우리가 뭔가 잘난 면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말도 되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속이는 바람에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되었죠. 경제 위기를 피해서 애굽으로 온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었으니 바로 어떤 위기냐? 가정의 위기가 오게 된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여러분 좀 이제 기근 피해 보려고 애굽에 왔는데 이제 아내를 빼앗겨 버렸네. 가정이 파탄 나게 된 거예요. 가정이 파탄 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 친히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아내를 다시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만 하는가?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만 하는가? 보통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근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자 믿음이 갑자기 연약해져서 타협을 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고 그 결과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타락으로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타락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기근을 당하게 되자 애굽에 내려갔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떠나올 때부터 믿음이란 건 여러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지금 머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신앙의 타락으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 자체가 없는데 무슨 신앙의 타락입니까? 믿음 자체가 없는데 불신자와 마찬가지인데 무슨 신앙의 타락으로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를 빼앗기게 되는 이 사건도 여러분 보통적인 그런 해석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 간단하게 여러분 해석될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도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와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지만 아내를 빼앗겨버린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바로에게서 아내를 다시금 되찾고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애굽을 떠나왔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달라져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13장, 14장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바로 창세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3장을 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인 롯과 갈라서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러분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많은 가축이 생겨났어요. 아브라함도 가축이 늘었고 롯도 가축이 늘었습니다. 가축이 늘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을 지키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지키는 목자가 서로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가축, 양소, 염소를 먹여야 하는데 풀이 부족한 거예요. 서로 먹이려다가 싸우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시에는 같이 사는 패밀리, 즉 가족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공권력이 사람들의 소유와 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112를 누르면 경찰이 오죠. 그래서 나의 여러분들 몸을 지켜주고 나의 소유를 지켜줍니다. 그렇지만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과 소유는 자신이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야만 했을 때 여러분 자신 부부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데라와 자신의 조카까지도 같이 데리고 나오죠. 또 기근을 만났을 때 가나안 땅에 이 애굽에 갈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남방지에 살다가 애굽에 갈 때에도 롯과 함께 같이 갑니다. 여러분 사람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롯 하나만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갈라선다라는 것은 롯이 가지고 있는 그 종들까지도 다 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은 건물에 올라가고 배를 타는 것은 확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지식의 경험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지 그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비행기가 떨어진다. 비행기 타시겠습니까? 안 떨어지니까 타죠. 매일 여러분 뉴스를 보면 배가 침몰하네. 유람선 타시겠어요? 못 타죠. 매일 여러분 모든 막 아파트들이 무너지고 건물들이 무너지는데 그 건물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확률상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더 많아. 배도 침몰 잘 안 돼. 특별히 내가 탈 때는 그게 떨어지지 않을 거야. 침몰하지 않을 거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건 여러분 수학의 영역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복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 덕분이라는 식으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공식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 받는 분들이 믿음 때문에 복 받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셨고 그 설득하심에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설득하심의 장이 바로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를 빼앗긴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특별훈련을 받습니다. 그 특별훈련도 바로 그 설득하심의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특별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아직 믿음의 사람은 아닐지언정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믿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네. 왜 나를 따라다니시지? 왜 바로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시지? 그러게 롯과 담대하게 헤어질 수가 있게 되었고 위험을 감수하고 롯을 구출까지 하게 된 거예요. 왜? 애굽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나를 구해 주셨듯이 나의 앞으로의 그러한 신앙의 여정,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막연하게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여정 속에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에 보내셔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기근을 준 것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자 그를 애굽으로 몰아넣고자 하나님의 그러한 주신 거예요. 허용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마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쳐라, 죽여버려라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과연 그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시련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이야, 만사 형통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처럼 견디기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이 막 되는 거예요. 몰아닥치는 거예요, 문제가. 그 순간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하고 하나님이 없다 여기고 원망하고 또 교회를 떠날 생각까지 갖게 되지만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러한 시련을 이겨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통을 앓죠? 아이들이 아프면요, 이렇게 막 자라는 아이들은요, 아프고 난 다음에 굉장히 커 있어요. 굉장히 커 있어요. 한 2주 정도 열이 막 안 내려서 굉장히 힘들고 막 입원이 있고 하는 아이들 바라보면요, 딱 2주에 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 성숙돼 있어요. 성장이 여러분 돼 있어요. 키가 자라 있어요.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러분 성장통이라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더욱더 도약하는 거예요. 그러게 시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련은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도록 만듭니다. 이유가 있으니 그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시련 굉장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누구는 알고 계세요? 누가 여러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여러 시련을 이겨내므로 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욥의 고백과 같은 이 멋진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련 중에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련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아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이 아들까지도 딸까지도 내 재산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단계까지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그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그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도록 기대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 시련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겨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